이번 우리 2024년도 지역 순회 캠프 주제는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미리 보셨다시피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교 개강 메시지로 주셨던 본문과 같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삶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파주 지역 캠프를 두고 받아야 될 1주차 말씀 제목은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전환해야 되냐? 영적인 전환이 돼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에서 언제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으로 편집이 될 수 있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냐?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우리 흩어진 제자들 각 현장에서 세 가지 세팅, 이번 주 토요 집회 메시지였죠. 어떤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냐? 캠프 이전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캠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도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부터 먼저 받고 시작돼야 돼요. 캠프 왜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나가야 되냐? 그 응답을 먼저 캠프 이전에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캠프 이전에 뭐 했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이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팀 구성이 되면요. 사실은 캠프는 끝난 거예요. 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대충 하면 되지 않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중요한데 굳이 힘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2주 기간 동안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보셔야 되냐? 내가 중요한 걸 해야겠다. 그래서 2주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 위기,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을 찾으세요. 영적인 전환, 삶의 전환, 인생 전환, 터닝 포인트를. 왜?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죠. 바울과 전도팀에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시작이 돼야 되냐? 이 파주지교회가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이 시작돼요. 능력이 회복되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회복되는 캠프되는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이게 캠프가 시작되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돼요. 캠프 나가기 전에 응답 받고, 캠프 기간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전환점을 찾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회복하는 캠프.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과 캠프의 주제와 또 흩어진 자들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 절대 망대를 세우라.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망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세워져야 되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왜 절대 망대냐? 여러분,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갈 때 이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망대예요. 이걸 의사가 해결 못 한다니까요. 의사들 지금 파업해가지고 뭐 난리인데, 우리는 영적 대사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절대망대. 지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림으로 정신병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로 빽빽입니다. 메시지에서는 계속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시대가 온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떤 절대망대냐? 약으로 의술로 치유 안 되는 불치병 걸린 사람들. 이걸 봐야 우리가 1년에 한 번 캠프하는 순서가 아니라 절대구나. 이러면은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다 전환돼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캠프를 가야 하는 것, 그 어떤 원래 했던 것 속에서 가면요, 이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보인다. 미래망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입니다. 자, 이 파주 지역 현장에 이 파주지 교회가 저희가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와서 캠프하지 않아도 여기 자체적으로 캠프가 되면 저희가 올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왜? 시스템이 됐으니. 그 미래망대를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라요. 여기서 다락방도 되고 태미사역도 되고 전문교회도 되고 이미 전문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주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복음 플랫폼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언제 인정이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겠다.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남편 잘못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문제 주셨냐. 요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 현장, 이 파주 지역 현장에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눠서 현장 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자, 근데 결국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온 문제라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거기서 온 문제지.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이 부분이 실제로 인정이 안 되면은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이 마음의 병 안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늘 듣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가진 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뭘 끝내셨는데요? 나는 계속 어렵고 힘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오늘 이 복음 들으라고 당신에게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캠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의 역사. 뭐가 회복되죠? 생명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 안에서 언제 회복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캠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 말씀 집중할 때마다 내가 집중하면은 응답을 주시겠지? 내가 집중하면은 이 현장에 변화가 있겠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에 집중하시라니까요.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좀 부모 잘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워낙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여기에서 시선 전환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당신 인생의 지금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날 보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현장에 증거하길 원하신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뭐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죠. 명예 따라가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꽂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같이 세상 나라 살지만 궁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나라. 그 사탄 나라는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래서 남 탓하고 있고 부모 탓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빨리 뭐가 회복돼야 되냐? 능력이 회복되게.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능력.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생명, 능력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지금 문제에 걸려있는 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분들 상태가 대부분 어떤 상태입니까? 왜 다니다가 안 다닐까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거 하나도 응답 안 해주냐고. 아니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하냐고. 말로 못한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당신이 증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능력, 당신 힘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살자. 어떤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 인생, 당신 가정, 당신 사업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되지 않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가정 회복되죠. 자녀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 기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것만 캠프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남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들, 만남들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 지금 캠프 기간이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면은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앞에로 돌아가는. 제가 이제 태영아 사역 5년 했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같이 이제 함께 이 태영아부 인도 받으면서 제가 그런 포럼을 한번 했어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인가 화장실에서 막 괴성이 들려요.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일이냐 했더니 엄마가 그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기인데 걔가 계속 우는 거지. 네가 왜 나를 은혜 못 받게 만드냐.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애 잡아 먹겠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아이가 나를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하나님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 하나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지금 너 울고 너 똥 싸고 너 기저귀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은혜 못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엄마가 훈련을 못 받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훈련 받고 싶어서 그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걸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삶 집중, 아침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낮 시간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1대1 면담하면서 요즘에 만나는데 영적 전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전환되니? 인생 삶 전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삶이 전환되니? 아니잖아. 너 여전히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있잖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문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게 지난주 강단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25장 2절.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더니 역시 아빠가 기도해야 돼. 엄마가 뭐 백날 기도해봐야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역시 내가 우리 아버지 씨라 내 씨도 별반 차이가 없나 보네. 그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제한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차피 뭐 아버지도 100세 때 생기셨으니까 나도 언젠간 주시지 않겠어?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줄까 말까 약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응답 자체가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주체가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면 굉장히 이제 화딱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자꾸 잔머리 굴려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삶과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지는 거예요.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전환입니다. 영적인 전환이 되면 따라오는 게 삶의 전환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자, 여기 21절이죠. 자,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이삭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니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들 싸우는 걸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배에 손 얹고 기도밖에 더 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애들이 뭐 안에서 서로 재미있게 노나보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맛을 보니까 이 삶 속에서도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23절에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탁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각자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탁 답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문 안 했으면 다 못 얻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거기서 선택된 집중을 하세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먹잇감으로 선택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만 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나를 집중하게 만드시는구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왕궁에서 지금 막 음식 먹고 배 두드리면서 아 너무 편하다. 이때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할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완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세 번째입니다. 삶의 전환이 되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전환되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전환돼야 되냐?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처럼 전환되게 하십니다. 형들처럼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내가 노예로 왔지만 뭐 감옥계기까지는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아버지 품에서 요셉이 야곱 사랑받으면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생존했다고 보세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 형들한테 미운털 박혀서 거기서 어떻게 팔려가야 돼.
그래야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네스에 집중.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원네스 집중하게 만드는 발판 되는 줄 믿습니다. 발판.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다툼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에 응답을 받을 도구가 되고요. 뭔가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제한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주실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캠프하지만 진짜 캠프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우리 월요일 오기 전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셔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이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까지 이렇게 다 인도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이러다 보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 캠프 기간 동안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에 내가 참석은 못해도 메시지라도 챙겨서 들어보세요. 요게 보일 겁니다. 아,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래서 아마 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 따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밤 시간에는요, 정리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말씀 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키는, 확인하는 시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나가다가 바울과 전도팀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사람 이 신앙 색깔이나 믿음이요, 뭔가 잘 될 때는 표 안 나요. 되다가 안 되면 이 성격 나옵니다. 다혈질들은 이제 되다가 안 되면 그 막힌 거 뚫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죠. 왜? 뚫어야 되니까 이 막힌 걸. 근데 약간 좀 소심한 사람들은 어때요? 가뜩이나 소심한데 잘 되다가 막히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 때문인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주눅 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막힐 때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6절, 8절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트로아로 내려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걸로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성격대로 체질대로 그러고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뭘 누려야 됩니까? 지금 잘 되다가 문이 막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죠.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죠. 뭐가 하나님 인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이 막히고 문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때 하나님 뭘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모든 응답의 시작.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지금 몇 주째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고린도후서 3장,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 살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번 주 강단에서 에서를 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배고플 수 있지. 배고프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지금 나에게 팥죽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평상시 영적 상태가 그때 드러난 거죠. 평상시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님 그때 딱 드러내는 거죠. 그 반응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디에 24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심하게 배고프면 좀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언제 다 이렇게 뭐 잠잠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이걸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그 아세요? 배에서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거리잖아요. 꼬르륵 거리는 그 시간대부터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이 다 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배고파 죽겠네. 네, 지금 지방이 타고 있다. 살 빠지고 있는 소리다. 건강해지고 있는 소리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소리 듣기 전에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새가 없는 거지. 네, 이건 제가 그 한의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정보입니다. 자,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애써도 안 될 때. 내 나름대로 갱신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도 안 돼. 이때 사도행전 16장 7절 9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안 될 때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될 때 내가 사람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굴 좀 오게 할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도 피곤해져요. 나만 피곤한 게 상대방도 힘들어져요.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집안에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 계획 찾고 절대 주권 인정하는 엄마 한 명 있으면요. 가정이 어떻게 되냐? 정리가 돼요. 분위기가. 됐어. 그만해. 그만 싸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자. 네 잘못 내 잘못하면 싸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도.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내 실수였지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그런데 주권 인정 안 하고 계획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신혼 때 거 다 나오는 거잖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뭐 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이정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정표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언제까지 살다 이사 가야 되지? 집값이 오르나 내려가나? 그럼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 능력입니다. 뭘 무너뜨려야 되냐? 복음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야곱과 에서를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가 탁 나오죠. 자, 야곱을 보세요. 약간 너무 얘는 너무 계산 머리가 빠른 거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의 영적인 관심이
영혼의 축복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뭐 기대를 하고 얘기했겠어요.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파주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줄 수,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지만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의 현주소는 어디였습니까? 이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직 사냥하고 고기 가져다가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또 기뻐하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리브가는 집돌이 야곱하고 같이 음식하고. 뭐가 중요하냐? 지금 어디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현 주소가. 이걸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영적 상태와 현 주소를 그대로 두고 또 내일이 찾아오면 또 나는 어제의 나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이 있어야 돼요. 사모늘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보이는 게 보일 때 뭐 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환상이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왔습니까? 도전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걸 못 보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누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지.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응답이 왔는데 지금 보여주시는데 빨리 떠나기를 힘써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말하자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여기로. 다 끝났다. 복종시켜야 돼요. 이런다고 되겠어. 우리가 2주 동안 파주에 캠프한다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겠어. 벌써 계산부터 하고 들어간다니. 그게 다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야곱처럼 영혼의 축복을 위한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잔물이 써서 형 꼬셨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곱에게 늘 아쉬웠던 건 이거였어요. 이 언약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정확하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을 사모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영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은 여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주 지역 캠프를 통해서 2024년도에 이 영혼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도록 우리 파주 지역에 캠프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절대 주권 인정하시면 그게 복음 플랫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김명수 선생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새가족 교육하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하는데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하신 노윤주 성도님 맞죠? 딸 5명 엄마. 이분이 어제 이제 새가족 우리 메시지 듣고 밥 먹고 포럼하는데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3가지 뜰에 응답받는 이제 엄마들이 금요기도에 아이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름 그대로 영원히가 영원의 축복을 받으려고 금요기도회 때 그 스카이 싱싱 그 싱싱이를 타고 본당에서 뒤에서 앞으로 질주를 했어. 자기 것도 아니었어. 뒤에 있으니까 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얘가 이걸 하고 싶었다. 그게 나는 보였는데 너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뭐 4명이지만 하여튼 뭐 힘든 걸 얘기했는데 이 엄마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대. 영원히가 그렇게 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걸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대. 뭘 얘기하는 거죠? 기존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어딜 강단을 향해서 스카이싱싱을 타고 달려가나. 당장 누군가 가서 막 제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 가족 눈에도 뭐가 보이냐? 우리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으로 준비됐다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는 늘 그래 왔으니까 모르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충격이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 가족은 우리 교회만 와도 이 복음의 영향을 이 복음 문화에 대한 이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파주지교회가 이 파주 지역에 복음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절대 계획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이번 2주 기간 동안 확인하는 여정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이번에 이 전도학교 기간 동안 받게 하실 영원한 응답을 받을 이것을 위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